헤르만 헤세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계 스위스 사람인데요. 근데 이 헤르만 헤세가 많은 이제 소설을 좀 썼습니다. 소설도 쓰고요. 근데 뭐 시도 적고요. 근데 이분은요, 그림까지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능이 많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환상 동화집이라는 그 작은 단편들입니다. 그 소설을 썼는데요. 동화를 썼는데 거기에 하나의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한 마법사가 찾아옵니다. 동화니까요. 그래서 이 마법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우구스투스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우구스투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고, 잘 되죠. 무뚝뚝한 사람보다 상냥하게 웃고 하는 사람에게 장사가 잘 되듯이 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마법사에 의해서 누구든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요, 반대로요, 이 아우구스투스 자신은요, 누구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랑을 받기만 하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생활이 이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생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날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요,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법사가요, 왜 너는 그렇게 죽으려고 하냐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기만 하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법사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이 사람을 다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잘해주고 웃고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러다 보니까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하지 못하던 때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을 행복해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거기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가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하고 또한 서로 섬기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분명하고도 온전한 일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일상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방식들이 참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은요, 저는 한 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두 가지의 방식은 어렵진 않습니다. 수직적인 방식이 있고요, 수평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직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 땅에 살았던 룻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으로 왔지요. 그리고 이 이방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그는 살려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요, 지금 이 베들레헴에,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지금 룻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룻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이 찾아온 곳, 이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어지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수평적인 차원에서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 이 룻에게는 엄청난 큰 결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을 보세요. 나오미는 아마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이 룻이라는 그 여인이 지금 와서 자기 시어머니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룻이 이 나오미를 돌보는 일, 그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어떤 관계가 등장하죠?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요, 룻을 도와주고 있어요. 룻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너는 오늘 뭐 하고 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은혜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인데요, 룻기 2장 11절에 보니까 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인애, 그 헤세드,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간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고 받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참 좋고 착하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십시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말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평적으로 임하게 된 나의 은혜는 또한 수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자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직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수평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중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룻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룻은 지금 사실 자기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걸 보아스가 그런 얘기하니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룻은 사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았던 그들처럼요, 룻과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너의 결단이 대단하고 룻, 너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자마자 거기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겠다.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니네 집 마당에다가 만나를 서복히 내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그냥 강권적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 먹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수군수군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요, 무엇인가 짠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날마다 공급이 되고 이렇게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오미는 일 못하고요, 이 룻이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다는데 왜 이래요?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결단하고 왔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의 삶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룻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죠. 룻의 삶에 베푸는 은혜는 룻의 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가 이삭 주우러 나갔던 그 현장인 보아스의 밭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절은 이어서 말하는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요, 룻에게 상당히 좀 호의를 베풀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8절 말씀의 첫 부분은 무엇이냐면 보아스의 첫 마디인데요,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딸아 들으라. 딸이라는 표현은 룻과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누가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매우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을 정리하면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둘째는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너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부터요, 약 한 3,000여 년 전보다 더 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보호를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룻은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서 룻을 보호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그 물은 원래 누가 마시는 겁니까? 여기에 소년들이 먹는 거예요. 소년들이라고 해서 아동들이 막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들이요 보리를 뱁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가서 그 단을 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젊은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먹으려고 물을 떠왔는데 누구에게요? 룻에게 너도 그 물을 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일꾼 추수 공동체에 누구를요? 룻을 지금 보아스는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누구도 룻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사실 여종보다도 더 낮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대 사회는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계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여인, 이방인 남자가요 이방인 여자보다 조금 더 나은 취급 받았다고 그래요. 가장 낮은 신분, 이것이 바로 룻인데 아니 이런 호의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자 룻기 2장 10절에 이 보아스의 엄청난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룻의 심정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은요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를 향해서 엎드려서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베풀어 주냐라고 이 이방 여인인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오히려 그 엎드려서 되묻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하는 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 사실 은혜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지요. 룻은 보아스가 왜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또 생각을 하세요. 이 보아스의 호의는 계산된 것이 아닌가,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 현대 드라마, 영화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요 드라마, 영화는 항상 그러잖아요. 낯선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꼭 뭔가 뭘 빼먹다든가 뭘 못되게 한다든가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도 이 보아스가 이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젊은 여자를 보면서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잘해준 것이 아닌가. 그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보면요 이러한 과잉 친절을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 대해서 룻도요 너무나 좀 오버하는 부분도 보여요. 아니 그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막 엎드려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룻도 어느 측면에서 이 보아스와의 좋은 관계를 이번에 좀 터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드라마와 영화의 그 상상력에 빠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시대를 연구한 캠벨이라는 그 주석학자가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주석한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과 말은 그의 성품을 진정으로 드러내 준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 사고 안에 박힌 본질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 말은요, 그 사람의 성품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이야기들은 현대 이야기들처럼 마음속 깊이 숨겨진 흑심을 품은 그러한 악의적인 등장인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성경 이야기 속에는요, 겉으로는 막 호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속에서는 막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힌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말한다라고 성경은 밝힌다는 거예요. 고대 독자들은 룻의 말과 행동이 제시하는 대로 룻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룻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음흉한 동기를 가진 사악한 인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죠. 성경의 기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 이거를 헷갈리도록 안 한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아스와 룻의 그 모습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온 그에게 수평적인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를 누가요? 보아스가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어디서 경험될까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공간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는 보아스의 식탁 공동체로 옮겨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보아스가요, 그 룻을 식탁에 초대함으로 더 분명하게 경험이 되고 있어요. 룻기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어떤 식사 자리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사람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룻에게 그래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 주어라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점심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점심 먹을 때가 됐는데 이 보아스가요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식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일꾼들하고 같이 주인이 밥 먹는 자리예요. 식사의 자리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식탁 공동체는 친밀한 사람들만이, 무엇인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섬기는 사환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래야지만 그 식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식사의 모습은 이랬다고 그래요. 둥그란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놓고요, 먹을 거를요 그 위에다 다 얹어놓는답니다. 여기에 떡이라고 표현됐는데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빵이겠죠. 그걸 올려놓는 거예요. 큰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거를 다 뜯어서 먹는 거죠. 뜯어서 먹는 겁니다. 룻을요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룻한테 그냥 빵 조각 좀 뜯어 먹어라 너도,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뭐를 하라고 그래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내 떡 조각에 뭐를 찍어요? 초에 찍어라. 초에 찍어라. 이 초는 뭐냐면 식초입니다. 식초인데 아니 무슨 빵을 무슨 식초에다 찍어 먹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먹는데 올리브유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유에다가 뭐를 좀 넣어요? 발사믹 식초라고 있습니다. 시커먼 거 있어요. 그거 발사믹 식초를 좀 떨어뜨려서 싹 저어서요 빵을 한번 탁 찍어서 먹어보세요. 어떨까요? 빵이 부드럽죠. 맛있죠.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요 너 빵만 먹지 말고 소스에까지 찍어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삭 밭에서 주우러 왔는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삭 주워요. 무슨 도시락 싸왔을까요? 그 이삭을 지금 막 비벼가지고 그 생 이삭을 먹기에는 참 너무나 거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불러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조금 먹고 이만큼 딱 떼어서 이거 가지고 저쪽 가서 먹으시오. 그게 아니라 초까지 소스까지 찍어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아마 이 룻은요, 이런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에까지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하게 입에 입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에게 참 감사한 마음의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요? 1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보아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룻에게 위로를 줬는지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의 말은 룻을 위로했어요. 그 마음을요 기쁘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가도 기댈 것 없었던 이 여인 룻이요, 그 보아스의 말에서 위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은 어느 집에서 무엇을 주어야 할지, 어떻게 이 시어머니를 먹이고 룻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의 땅에서 내가 버티고 살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룻에게 보아스의 한마디 말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를 전해주고 그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방 여인의 현실에서 룻은 지금 지극한 환대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텅 비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룻의 모습을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그 수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룻에게요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복선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배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룻의 일생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배부르게 하실 것인지, 어떻게 채워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 이후에 다시 추수가 시작되죠. 그런데 보아스는 추수하는 소년들에게요 한 가지를 더 당부해요. 그것은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소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아예 곡식을 좀 뽑아가지고 흘려주라는 겁니다.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그 곡식을 좀 더 많이 이삭을 줍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냥 야 룻아 걱정하지 마라, 오늘 쌀한가마니 니네 집 보내준다, 주소가 어딨냐, 참 빨리 택배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쌀한가마니 딱 갖다 주면 되죠. 그런데 뭘 곡식을 뽑아서 버리고 그걸 다시 줍게 하고. 이것은요 이 룻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룻도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스스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성취를 경험하고 싶어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룻에 대하여 배려를 하고 진정한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통하여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삶에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 보아스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은혜의 삶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건네줬던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 그 권사님의 격려, 나랑 밥 한번 먹자, 밥 먹으면서 해줬던 그 위로의 따뜻한 그 손길 하나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닐까요? 힘들고 연약해 있던 자녀를 향한 권면과 기도,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수평적 은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보아스 생각나지 않나요? 이 말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사람은 구약의 보아스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야고보 선생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는 연약한 사람이 없나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에게 먼저 있는 은혜를 베풀었던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올까요?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책상 위에 방바닥에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가야죠. 어디로요? 밭으로 가야죠. 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수직적인 은혜의 하나님은 수평적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십자가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옆으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볼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호의가 베풀어진 장소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공급되는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 아래 사는 인생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코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통하여서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수직적인 은혜,
수평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